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고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종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데려가서 아내가 되게 할 것을 이야기했고 종과 리브가는 그 즉시로 길을 떠날 것을 결정하게 되죠.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1번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은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입니까? 5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리브가와 함께 즉시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더 머무른 후에 가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종에게 조금 더 많은 결혼 집착금을 요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2번 가족들이 종과 함께 떠나겠느냐고 묻자 리브가는 어떻게 답합니까? 58절을 보면 종과 함께 지금 즉시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생판 처음 본 사람을 따라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와 묵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왜 지체 없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리브가에게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할 때 리브가는 자신이 여호와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고대 근동 지역의 인물이었던 이 리브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크게 느끼게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섬김의 태도와 또 민첩한 그 성품이 그런 결정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리브가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선한 성품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리브가에게 결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또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민첩성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성품은 여호와의 섭리를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민첩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매우 유사해 보여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죠. 리브가도 지금 여호와의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고 기꺼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대한 부르심에 리브가가 응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는 단지 이삭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됐다라는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감히 순종을 선택하는 리브가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리브가가 이 가족을 떠나서 떠나는 이 모습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 또 자라온 문화 또 언어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알지 못하는 땅과 사람들에게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기반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었죠. 이런 모습이 요즘 시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내린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들 중에 익숙함에 안주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변화나 도전을 두려워하고 전통이나 또 관습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모습은 고령화된 그 교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라는 말,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고, 또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의 그 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해오던 대로 해오던 것들도 변화가 필요할 때는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왔어도 다르게 시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즉각적인 결단의 모습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 교회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교훈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최근 내가 미련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감하게 순종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익숙함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같이 수학했던 그 좀 연세가 있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60세 정도가 넘으셨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75세 이상 되실 거예요. 이분이 4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내가 신학을 하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든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것도 참 대단하긴 해요. 60세가 넘어서 그렇게 신학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늙음하게 신학교에 진학을 했으니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지 못한 아쉬움. 그래서 뭔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을 좀 많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은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든 또 관계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어느 전도사님과 같은 경우든 익숙함과 또 안정된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각자 개개인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순모임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눠보세요. 어느 책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라고 순원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면 결단대로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커지지만, 또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두려움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 힘, 그리고 그 도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응원하며 붙들어주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길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과감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그 즉시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